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갈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양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고통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7사람을 택해 양식 배분의 일을 돕도록 격려합니다. 이 7명 모두 헬라식 이름을 소유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 유대 공동체 출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약속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이며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사도들은 분별을 통해 행정적, 구조적인 요소를 개편하였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계층을 리더십으로 세움으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갔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사도들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선별하여 그 소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성장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정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문제를 넘어 소명을 감당할 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행복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 역시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언어가 다르고 성장한 문화적 환경이 다르니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도움에 필요한 과부들을 구제해 왔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킨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전체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도들은 공동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으니 사실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지금이 공동체의 리더십 구조를 개편해야 할 시점임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먼저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르심,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부르심은 4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지금 생긴 문제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행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본래의 소명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별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행정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마다 다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집중할 때 교회의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래 부르심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1차적 소명이 아닌 사역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첫 번째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인데 세상의 다른 조직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의 몸인데 라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엉켜있는 행정을 감당할 것인가? 자신들이 행정을 내려놓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분별했던 사도들은 한 번 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들이 적임자를 정해 임명하지 않고 이 과정을 공동체에 위임합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분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분별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의 내용과 방식을 분별합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행정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본인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이제 누가 행정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함께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사람을 뽑는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것에 앞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서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그동안 교회의 헌금이나 다른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선발해야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발해야만 한다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7명의 사람들을 결정해서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사도들은 공동체의 결정을 인정해 줍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 자기 은사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7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어떤 공동점일까요?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한 사람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해 온 사람들은 분명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새로 들어온 그리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계층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명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폴 스톨스가 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여기서 역경지수 AQ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능력을 IQ처럼 지수화한 것입니다. 저자는 역경지수를 등산에 비유하여 역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첫 번째 예는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인 쿼터형입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리에 천막을 치고 주저앉아 있는 캠퍼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경이란 산을 모든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 정복하는 등반가, 클라이머형이라는 것입니다. 쿼터, 캠퍼, 클라이머. 이 세 가지 형태 중 오만 가족 여러분은 클라이머, 등반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역경 지수를 키워라 라고 주장합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회피해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것이고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역경의 산을 정복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꼭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